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에베소 강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고백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히심을 받았다는 귀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서 들어오시는 장대자매 또 린다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우리 배들교를 잊지 않고 늘 친정같이 생각하신다고, 늘 그립다고 말씀해 주심도 네, 또 감사합니다. 하루살이가 나비하고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면서 아주 재미있게 알콩달콩 잘 놀았습니다. 어둑해지니까 나비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나비가 그 다음날 하루살이가 없으니까 또 친구를 찾다가 제비를 만납니다. 제비하고 아주 재밌게 또 단짝으로 하루 이틀 며칠 한참을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비가 나비에게 말합니다. 나비야, 이제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나비가 묻습니다. 내년이 뭐니? 나비는 내년을 살지 못하기에 내년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두가 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을 겁니다. 천국이 있기는 있나요? 천국이 과연 있나요?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잠깐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깐 개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은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은 신앙의 구체적인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교리인데, 교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구원론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하는 걸 다루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장 말씀, 특별히 구원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첫째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이 말씀 들으면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장로님 기도가 그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뭡니까?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너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한마디로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혼은 성령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영혼은 악한 영들에 끌려서 영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우리 모두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돼서 영생으로 들어가든지 영벌로 들어가든지. 자, 그런데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형입니다. 분명히 원어를 봐도 과거에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 육적인 죽음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겠죠. 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죽음도 비슷해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인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영혼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이미 육은 살아도 영은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 둘이 다 지난 마더스데이에 아주 파더스데이는 그냥 카드로 대충 때우더니 마더스데이는 그냥 장미꽃을 아주 사실 메일로 딜리버하기 꽤 비싸거든요. 보내줬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장미꽃들이 아주 최고급으로 아주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에 우리가 꽃병에 물을 줘서 담아놓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잘 돌봤던 장미들이지만 한 두 주 갔나요?
2, 3주 지나니까 다 시들어서 잎이 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니까 또 지져 못하고.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미꽃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인생인 것 같지만, 부러운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꽃처럼 결국에는 점점 시들어가는, 며칠 못 가 시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미 죽은 인생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었죠. 자,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70인가 살았어요. 930. 애들도 낳고. 그러면 죽으리라 했는데 900살 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그들의 영은 죽은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죽죠. 서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 부부 사이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역사를 그 가정이 경험을 합니다. 이게 다 영이 죽은 그 표징들이고 사인인 것이죠. 자, 영이 죽은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서 이미 죽은 영혼들은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따라가요. 세 가지를 따라간다고 나오는데,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풍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네이처가 아니고 유니버스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잘못된 음탕한 더럽고 혼란한 가치관, 철학, 시스템, 사상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할 때 있죠. 따랐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 마귀죠. 여기 보시면 그 사탄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배경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따릅니까?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여기 육체의 욕심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피지컬 바디가 아니고 영어 플래시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는 성경 말씀은 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육 간에 비참한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원수들을 거스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느끼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찾고 더 원하고 더 즐기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의 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걸 더 즐기고 더 원하고 더 찾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영혼들. 자, 그런데 4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목사는 이걸 비유하기를 마치 6.25 때 국군이 부산까지 밀려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멸망의 위기까지 갔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4절부터 하나님의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 그 긍휼 앞에 사실은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에 빠졌어요. 그러나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 우리를 심판하고 형벌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혼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 그러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1절부터 3절까지 갇혀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소욕을 쫓고 불순종의 영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값없이 받는 은혜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맹숭맹숭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는데, 살아났는데, 일으켜섰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늘에 함께 앉히셨는데 이게 언젠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에 앉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동사의 시제가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좀 저 자료를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도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곧 하늘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다는 것이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거하고 있다 하는 논리가 얼마든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같이 예수님과 거하는 거죠. 사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시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세상 본체를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세상에서 같이 지지고 볶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잠깐 지나가지만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에서 삽니다. 왜?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요. 하늘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주시는 것들은, 하늘에서 누리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도록, 도저히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값지고 비싸고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봐도 하늘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을 맛보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고,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을 맛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하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면,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면, 이미 안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그 만물 안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1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만물에는 사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발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곧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내렸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다 유혹해서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너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 마귀는 동시에 우리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건드렸죠. 전에는 마귀가 건드렸을 정도입니까? 우리를 쥐고 흔들었지. 그런데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이 땅에 있고 공중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발 아래 있는 사탄은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놀라운 삶의 약속과 축복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와 함께 승천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발 아래에 마귀의 세력과 권세를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